오늘 둘째 날 제자입니까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오늘 둘째 날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헌금 읽는 동안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더 럽. 더럽입니다. 더럽. 더럽다 아니고 더럽. 사랑은 사랑인데 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으면 고유한 어떤 특정한 사랑을 말하거든요. 오늘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인데요. 요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요. 오늘 이 13장은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전체에 등장하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드리면 세족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배반까지, 베드로의 부인 사건까지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결론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요,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이제 간략하게 전체 보면서 가는데 3절을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이렇게 나와요. 저녁 먹는 중이란 말이 뭐냐면 유월절은 저녁부터 지키기 시작하거든요. 유대인의 하루는 항상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후 늦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녁 먹는 중이란 얘기는 이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었다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유대 관습은 이 정결 예식 때문에 집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먼지와 이 모래가 많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요.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올 때 더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했고, 두 번째는 혹시 모를 이방인들과의 접촉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씻게 되어 있던 겁니다. 손은 개인이 씻는다 해도 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씻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디에 앉아서 씻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 집에 가정에 방문하거나 그러면 종들이 그 손님을 이렇게 발을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나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부어서 씻겨주신 이유도 그런 이유들이에요. 집안의 그 종이나 막내된 자들, 작은 자들이 가서 발을 씻겨주거든요. 혹시 종이 없다면 이제 무리 중에 있는 작은 자들이 이제 씻겨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문했던 이 숙소가, 유월절 만찬을 위해 방문했던 이 숙소가 예수님도 제자들도 아직 발을 씻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건데, 발을 씻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마도 이 숙소는 종이 없는 좀 열악한 등급이 낮은 그런 숙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녁 먹는 중이란 이 말이 결코 가볍지가 않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녁을 먹기 시작했는데도 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직 발을 씻지 않은 거예요. 저녁을 먹기 시작했는데도. 종이 없어서 씻지 못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 중에 누구라도 발을 씻기는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아무도 자기가 작은 자라 여기지 않은 거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올라가 청탁을 하나 듣습니다. 원조 치맛바람이죠. 엄마가 올라가서는 이 사실 세베대 가문이 좀 유력한 가문이기도 하거든요. 올라가서 이제 부탁을 해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넣어요. 오른팔 왼팔 되게 해달라는 거죠. 자리 청탁을 넣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우리 두 아들이 오른편 왼편에 앉았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분이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화가 많이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냐면 그 자리 내 자리인데 그 자리 내 자리인데 니들이 뭔데 엄마를 대동해서 먼저 그 자리를 선점하려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오른편 왼편 그 자리 내 자리다, 모두가 그렇게 여기고 있던 거예요. 이를 아셨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하시고는 나도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후 이제 유월절 만찬의 자리까지 왔는데 아직도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는 건
아직도 제자들의 화가 풀리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먼저 발 씻겨주는 자가 지는 거죠. 먼저 발 씻겨주는 자가 작은 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베드로 그랬겠죠. 내가 누군 줄 아냐? 수석 최고 제자야. 수석 최고 제자. 내가 당연히 옳은 편이지. 그렇죠?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요한도,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아까 유력한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조차도 그 배를 빌려줘서 고기를 잡아야 될 만큼 부유했는데, 야, 네가 수석 최고 제자면 뭐해? 우리 아버지 배 렌트해서 고기나 잡던 주제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 야, 니네 다 갈릴리 시골 출신이잖아. 이거 시골 촌뜨기들. 내가 남쪽, 난 유대 지방 출신이야. 말하자면 나 수도권이거든. 그런 말이에요. 나 서울 출신이거든. 이런 말입니다. 유일한 유대 지방 출신이거든요. 가룟 유다가요. 거기다 이제 회계 일들을 맡았기 때문에, 야, 너희들 중에 나만큼 재정일 잘 보고 있어? 나만큼 재정 잘 보는 사람 있어? 옆에 이제 마태가 탁, 너 내가 세리 출신인 걸 잊었냐? 내가 세리였어. 그러면서, 예, 다 가상 이야기입니다. 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다들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 자기가 제일 자격 있고 괜찮은 제자라고 생각하고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렇기 쉬운데, 돈이 많거나 또 출신 학교가 좋거나 출중한 외모를 지녔거나 괜찮은 가문에, 교회로 말하면 이제 모태신앙이다. 교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어서 종종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으뜸입니까?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동의되시죠? 예,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세상은 맞아요. 높은 곳에 가야 높은 대접 받는 게 맞습니다만, 교회는 반대입니다. 섬기는 자들이 대접받는 곳이에요. 대접받아야만 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정말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 섬기는 곳, 그것이 천국이고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진짜 섬김이란 이런 거야. 주님이 보여주세요. 식사를 하던 중이라고 그랬죠.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주님이 식사를 멈추시고는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근데 이 표현이 간단한 게 아닌 게, 겉옷을 벗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벗다라고 하는 단어, 티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자,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때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티템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는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난 내 목숨까지도 벗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건 뭐냐면, 종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을 씻겨준다고 그랬잖아요. 종이 발을 씻겨줄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이 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종의 자세로 제자들을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족식의 자세는 주님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주와 선생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퀴리오스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으로서 극존칭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가장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게다가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종주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고, 영적으로 설명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극존칭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를 퀴리오스라 부르라 시키는 거거든요. 신격화하기 위해. 그냥 로마 황제로서 높은 자리를 인정해주는 어떤 주인의 의미로서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문제가 많이 있었죠. 로마 황제만 퀴리오스여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무리가 다른 이가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니까 잡아다가 다 죽이는 거죠. 나만 퀴리오스여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예수가 퀴리오스라 말하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퀴리오스란 단어는 굉장히 극존칭에 높이는 단어예요. 주님이 퀴리오스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선생이라고 얘기하세요. 선생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도 우리도 뭐 좀 높여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겐 되게 큰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당이 중심이었던 그들에게 선생, 곧 이 랍비라고 하는 존재는 그 사회의 중심되는 자들이에요. 아주 존경의 대상이고 사회의 핵심입니다. 근데 랍비라고 하는 이 위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유대교는 겸손을 많이 강조했고 랍비들은 끊임없이 겸손을 가르쳤어요. 겸손의 덕을 가르치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랍비의 위치는 아주 대단한 위치였어요.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랍비의 자리예요. 그 정도로 지위가 아주 대단한 자리인데, 그런데 지금 주님이 창조주의 지위를 가지신 퀴리오스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보장되는 랍비로서 내가 그렇게 너희를 섬기고 있다, 이 말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창조주의 지위를 내려놓은 것이고 랍비로서의 위치를 내려놓으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섬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이 되어 섬기는 의미인 겁니다. 가벼운 고백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발을 씻긴 사건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발을 씻겨주려 하자 베드로가 말리는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의롭게 하신 것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상황을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죄송하고 미안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아니면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다고 그냥 제가 씻을 테니까 예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거절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씻어주셔야만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 말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그럴 때 대속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세족식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자 욕심 많은 베드로가 그럼 주님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세요. 베드로는 참 욕심이 많아요. 그러면 주님과 더 많이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자, 좀 이상하죠. 주님이 발을 씻겨주셨을 뿐인데 넌 이미 목욕한 자래요. 예. 발을 씻겨주신 게 목욕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냐면, 엄밀히 말하면 발을 씻겨주셔서 목욕하게 된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목욕을 통해 깨끗한 자이므로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이해되시죠? 이미 너는 목욕한 자인이라 그러므로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발만 씻겨주는 거야. 근데 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뜻이 뭔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 6월절 만찬, 구체적으로는 이 세족식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와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이미 목욕한 자인 겁니다. 여기엔 나의 노력과 나의 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나 목욕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를 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을. 예. 발은 언제 씻습니까? 매일 씻어야죠. 매일 먼지와 모래로 더러워지는데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무슨 입장권이라도 받아두는 것처럼 나는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이제 믿으니까 이젠 됐어, 끝났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 시간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목욕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매일 더러워지는 우리의 발을 닦는 일이 남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나머지 6일의 삶이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 방식, 내 스타일대로 살다가 주일이 다가오면 그날 하루만큼은 또 신자처럼 살긴 사는데 또 그날이 지나면 또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대로 그냥 산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씻는 발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보고 매일매일 발 씻으란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린 그런다니까요. 주님, 아예 죄송하게 제발 씻지 마시라니까요. 냅두세요 그냥.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매일매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발을 씻지 않으면 주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매일매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살아가야 돼요. 구원은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거룩하게 잘 치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이후에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훨씬 중요한 거죠. 많은 증인들 앞에 고백한 대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너는 의롭게 되었다는 선언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들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이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매일매일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나는 주님과 관계가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제자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발을 씻는 게 문제라면 자기들도로 발 씻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직접 씻겨주셨는가? 하나는 나와 상관이 그래야 있으니까 씻어주신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제가 이걸 참 안 보내드린 것 같네요. 참고 구절을요. 그죠? 금방 찾아주셨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발을 씻겨주신 두 번째 의미 뭐냐면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와 선생의 위치에서 내려와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자리에서 내려와 서로의 발을 씻겨줄 때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와 선생이신 예수께서 매일매일 너희 발을 씻겨주시는 경험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마땅히 또 매일매일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럴 때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는 삶 살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매일매일 주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진짜 세족식을 매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와 선생의 지위를 버리고 섬긴 것처럼 나의 신분, 나의 지위 이런 걸 내려놓고 지체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용납하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로 섬기고 때로는 물질로도 섬기고 때로는 사랑의 말로도 섬기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미 목욕하여 정결하게 된 자들의 삶이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들의 삶이라고 우리 주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이미 사랑이 있다는 말일 것이고요.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눈다는 건 내가 이미 물질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이잖아요. 이게 복 받은 자의 삶 아닙니까? 세상은 더 많이 갖는 게 복이라 생각해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지만
기독교는 훨씬 높은 차원인 거예요. 더 많은 이들을 섬기기 위해 달라는 겁니다. 더 많은 이들을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가 오늘도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섬기려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더 달라는 기도보다 더 고차원적인 기도인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섬기기를 원한다고. 물질로 섬기기를 원하고, 말로 섬기기를 원하고,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도 섬기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한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십시오. 세족식이 등장했죠.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셨고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예언하셨어요. 이 모든 내용들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13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13장 1절, 13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사건을 아우르고 있는 한 표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 모든 사건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고요, 당신을 팔 걸 알면서도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고요, 당신을 부인할 걸 알면서도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론처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배반할 걸 알면서도 사랑했고, 부인할 걸 알면서도 사랑했고, 또 기꺼이 나는 너희들로부터 대접받아도 되는 퀴리오스의 자리에 있지만, 랍비의 자리에 있지만 기꺼이 그 자리를 포기하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에 다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느 순간보다도 무겁게 들어오죠. 그냥 주님이 날 사랑하고 좀 사랑하라,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배반할 사람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할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했고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제서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진짜 제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형편없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연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질문해보게 됩니다.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면서 자기가 더 잘났다고 목에 핏대 세우면서 경쟁하고 있고요, 조금만 이해타산 안 맞고 피곤하고 바쁘고 귀찮으면 수시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입으셨음을 고백합니까? 그 끝까지의 사랑을 여러분 입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서로 발을 씻겨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끝까지의 사랑을 맛보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 다음 자리인 서로 발을 씻겨주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나는 받기에 합당한데 너는 받으면 안 된다면 우스운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더럽게까지 가면 안 됩니다. 더럽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의하고 내가 원하는 사랑 말고요, 내 수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주님이 보여주신 제가 정관사를 붙인 이유는 고정된 사랑이라고 그랬죠. 기준이 되는 사랑.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어야 돼요. 그 더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빗대어 제가 4가지로 딱 정의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잘 적으셔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L, 요거 따라 하셔야 됩니다. L, O, V, E, LOV. 주일학교로 돌아가서 하려고 했는데 새벽이라 분위기가 안 나네요. 먼저 L, L인데 저는 리빙이라고 이 단어를 풀어봤습니다. 리빙, 살아있는, 형용사로 하면 살아있는 이란 뜻이고요, 명사로 하면 생활 이런 뜻이에요. 리빙.
무슨 말이냐면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은 거짓되고 정말 행함이 있고 실제적인 사랑을 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적용을 드리고 싶어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특별한 행사 때만 한두 번 반짝 보이는 거 말고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사랑이어야 되고 말로만이 아닌 정말 실제 행함이 있는 그런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안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옆에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나를 향해 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 나는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삶 속에서 사랑을 정말 행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는 오버플로어라고 제가 정해봤어요. 흘러 넘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버플로어. 사랑은 억지로 짜내서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랑은 먼저 내 안에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 흘러 넘쳐 나는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는 거 이거 못할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가득 차고 넘쳐서 넘치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없는 걸 가짜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척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사랑에 흘러 넘쳐서 넘치는 사랑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그 하나님 사랑이 오늘도 가득 채워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매일매일 이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랑이 오버플로어 되겠어요? 다른 데로 흘러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채워지지 않는데. 그러므로 교회에서 정해놓은 이런 공적 예배의 시간과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기를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V예요. V. 사진 찍을 때만 V 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도 V. 벤처라고 저는 정해봤는데요. 모험적인, 도전적인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결코 쉽지 않잖아요. 세상 말에도 미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감해야 되잖아요. 예.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그렇게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모습으로 결혼들 하셨죠? 예. 저는 그랬는데, 저는 미인을 얻으려고 저는 무지 용감하게 도전했는데 10번 찍어 넘겼는데, 예.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는데 동일해요. 누군가를 얻기 위한 그 사랑을 하려면 우리에게 분명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자리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벤젤라이즈라는 단어로 정해봤어요. 이벤젤라이즈, 전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의 완결판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고 많이 베풀어도 구원의 소식이 쏙 빠져 있다면 그 사랑은 헛된 사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 사랑이 흘러간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더 럽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 선일교회를 보면서 저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맞구나, 저들이 정말로 예수의 제자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